안녕하세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에 바디 바이블, 몸이 성경책이다, 이런 말씀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잠과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성경책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몸이 성경책이다라는 것이 실제로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러면 무슨 책을 이야기하죠? 성경책.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경책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책을 장사하러 나왔습니다. 그 책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75권의 리빙 바이블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은 우리가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아름다우시죠? 멋있죠? 바로 이분들이 리빙 바이블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기원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그런 나라로 만든 위대한 왕이죠. 그가 자기의 일생을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러한 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몸이 내 형질이라고 하면은 골렘, 이것은 이제 떡반죽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되기 전에 태아에 있을 때, 아직 충분히 사람이 아니잖아요. 태아의 모습을 골렘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겨날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책에다 어디다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 사도가 썼어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였고, 3000년 전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옛날 3000년 전에 다윗은 보던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미경, 로버트 후크가 1665년도에 현미경을 만들어내고 세포의 모습 속에서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과학자들은 전자현미경, 원자현미경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는데, 세포 하나의 크기가 0.2mm, 0.5mg, 굉장히 작은 그 세포 하나에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보니까 염색체가 저렇게 우리 맛동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긴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저렇게 생겼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염색체 안에 염색사라는 것이 있게 되었고, 그 염색사 안에 염기서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포 하나를 쫙 펴서 염기서열에 이창우, 그러면 이창우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한 것을 봤는데 그 길이가 무려 2m나 된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에 2m, 그러면 이 우리가 100쪽에 60쪽에서 100쪽의 세포라고 하면은 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 무지 길죠. 어느 정도 길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그것을 500번을 왕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염기서열에 기록하신 너는 앞으로 머리가 곱슬머리가 될 거야. 너는 색깔이 노랄 거야. 너는 키가 클 거야. 작을 거야. 그때 이만한 엄청난 양, 지구와 태양을 500번 왔다 갔다 할 때 있는 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넣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책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잠과 또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다가 당신의 그 뜻을 심어 놓으셨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잠은 수면 이렇게 얘기하고 슬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 졸립죠.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특이한 현상이 잠인데 이 잠은 어떤 거예요? 몸의 활동이 정지가 되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의식과 반응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지고 아무리 그냥 뭐를 하려고 해도 쿡쿡 찔러도 그냥 자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깨울 수가 없잖아요. 또 나의 의도된 행위, 나의 그 에고가 멈춰진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을 안 잘 수 없을까? 이 잠이라는 것은 참으로 필요 없는 쓸데없는 시간이야. 내 인생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라는 긴 시간을 잠에다 허비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생명 창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코를 많이 걸어요. 저도 코를 많이 걸고. 근데 아이고 이 화상 정말 코를 고는군,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 코 고는 소리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특별히 만들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코 고는 소리가 귀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생의 80년, 그러면 20년을 잠자고 30년 가까이를 자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잠은 주로 언제 많이 자요? 어렸을 때 자게 되고 나이가 들면 점점 잠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잠자기를 싫어해요. 내가 낮 동안에 좀 근무를 하고 밤에는 즐겨야지. 가서 뭐 재밌게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현대 텔레비전을 보면 맨 그런 내용들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잠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세포가 가만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니까 이것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딱 보니까 얘네들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니 그 적도 중앙에 막 모여요. 그들이 맛동산처럼 막 이렇게 자기네끼리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더니 양쪽으로 쫙 끌려가더니 허리가 잘록해지면서 세포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게 그냥 그 시간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90%는 잠자고 있어. 그래서 그걸 잠복기,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과학자들이 좀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90%의 시간이 참으로 생명 창조의 시간이고 그 나머지 10% 움직이는 세포 분열의 시간은 다만 이제 다 준비된 거, 어머님이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려고 막 열심히 준비하다가 그때 결혼식 날 그 하루에 몽탕 다 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시간을 위해서 이게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것이 잠복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긴 잠시간을 주시는데 그 잠시간은 참으로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잠자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은 내부 장기들이 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먹어서 그냥 배가 부르는데 이걸 정리가 안 돼. 위에 잔뜩 쌓여 있고 배가 아프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이고 이 녀석 많이 먹었군. 그래서 정리해서 꿈틀꿈틀하게 해서 이제 뭐 나갈 건 나가게, 또 세포로 보낼 건 보내게 해주시고 장이 좀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로 뇌 휴식을 위한 재충전을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컴퓨터에 보면은 밤에 이렇게 하면은 자기 혼자서 안전 모드 이렇게 들어가 갖고, 그렇죠? 막 자기가 찌깍찌깍찌깍 하면서 조각 모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세포의 컴퓨터에 그 데이터들을 막 모으고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것처럼 그
컴퓨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그대로 본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수고했어. 네가 수고 많이 했구나. 근데 수고하는 동안에 네가 아픈 추억이 있구나. 아픈 경험이 있구나. 그것은 네가 오래 기억하면 안 좋으니까 내가 없애지는 않게 저 깊숙한 데다가 숨겨놓게. 너 참 기쁜 일이 있었구나. 이 기쁜 일은 너가 자꾸 하면은 너의 건강도 좋아지고 너와 나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네가 기억 잘 나는 곳에다 놔둘게. 그렇게 하면서 하루의 모든 그런 기억들을 밤에 잠자는 동안에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정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딱 깨면은 어제는 굉장히 내가 우울하고 정말 죽고 싶었는데 오늘은 또 그냥 살만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젯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워놓으시고 그걸 다 일일이 손봐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생명 활동에 필요한 호르몬들을 밤새에 분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키가 쭉쭉 자라요. 그 아이들이 언제 자라냐? 밤 10시에 자면 하나님께서 재워놓고 이 녀석 자는군. 내가 그냥 산타크로스처럼 성장 호르몬을 줘야지. 그래서 한 12시쯤이면 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밤 사이에 이 아이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주무십시오. 성장할지 모르니까. 세포들의 이임식과 취임식, 세포를 우리 몸이 100쪽이나 되다 보니까 세포가 계속 태어나고 죽고 반복을 해요. 오래된 세포들은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자라나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대개 밤 사이에 태어나게 합니다. 또 밤에는 이렇게 봐갖고 이게 암세포가 생겼군. 그 암세포를 경찰세포를 보내서 다 정리를 해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놓치게 되고 우리의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도 쉬고 피로와 원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이 잠 시간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잠은 뭐가 제로가 돼요? 에고, 나의 이기심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을 살아나가야지, 내가 모든 것을 해야지 하는 인간의 욕망,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채워주시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오래 살 수 있고 너는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낸 그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거야 라고 해주시는 잠은 에고가 제로가 되는, 내가 아무리 나는 세상을 제패해서 얘기해도 그 사람 잠에 떨어지면은 코 걸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잘 수밖에 없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에고가 제로가 되는 시간이죠. 이건 잘 보셔야 될 시간입니다. 잠,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알리는 선포된 명령입니다. 너는 자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재워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잠은 복음의 신호 체계인데 요 아래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셨고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잠은 우리가 반드시 자야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복음의 신호 체계가 잠인 것이지요. 그래서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오 시스템을 잘 따라야 하는 것이죠. 바이오 시스템,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바이오 시스템을 주셨는데 그것이 태양입니다. 지구를 조금 기울여 주셔갖고 사시사철이 있게 해주시고 달을 통해서 물의 움직임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이오 시스템을 잘 따르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낮에 해가 쨍쨍 찔 때는 열심히 나와서 햇빛을 보고 활동을 하고 그러면 밤에 잘 때 푹 잘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잘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잠을 잘 자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첫 창세기 첫 절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줄기세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 안에 60조 개, 100조 개의 세포가 한 사람의 몸 안에 있는데 이 세포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됐어요. 제 아래에 있는 저 수정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세포를 그냥 아버지 걸 적당히 카피하고 어머니 걸 적당히 카피해서 비슷하게 만든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정란 하나를 통해서 그것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배아라고 합니다. 이 배아는 수정란 이후에 갈라지면서 2달 동안 이 세포가 배아의 상태로 있게 되고 또 2달이 넘어가면은 이제 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팔다리가 쭉쭉 나오고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이제 점점 커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아까 형질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태아죠. 그런데 그렇게 아직 그 배아 상태에 있는 세포들은 만능 세포예요.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그 세포에서 나온 것을 배아줄기 세포라고 하는데 그들로부터 2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 만능했던 세포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성체줄기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체줄기 세포는 그냥 키우면은 그것이 사람이 되지는 않고 이제 완성되어가는 그 태아가 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보충을 해주는 그러한 세포가 됩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제 사진하고 제 동생도 대학 교수님이었다가 지금 선교사가 돼 있고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신데 저랑 같이 선교를 하시다가 먼저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선교지에 가셨다가 병을 얻으셔서 돌아오셔서 많이 힘드셨을 때 아버님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아버님의 간 동맥에다가 넣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시도를 하였고 아버님께서 워낙 이제 많이 병이 힘드셔서 그랬지 사실 효과가 꽤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줄기세포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형외과 의사지만 세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 줄기세포에 대한 말씀 그리고 바디바이블이라는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단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몸을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건 무엇인가요? 예쁜 핸드백, 멋있는 옷,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소중한가요? 명품이니까. 그게 뭐가 명품인가요? 예, 명품이라고 그러면 이제 개수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한정판이야. 뭐 그래서 값이 비싸, 그렇죠? 제품의 질이 좋아.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명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구 70억의 사람을 다 그렇게 하나씩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네, 이창우 그러면은 저의 머리카락이 저기 떨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이 찾다가 이건 누구 거냐? 그걸 꺼내서 보면은 이거 이창우 건데 금방 알아요. 제 손톱을 깎아놓고 저기다 저기 딴 데 갖다 놓으면은 범인을 찾자 그러면서 막 찾다가 손톱이 있는데 하고 하면은 딱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홍채 또 지문 이런 것으로 찾아냈지만 이제는 염색체를 가지고 찾아내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날 때부터 좀 이렇게 어려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너는 나의 소중한 그런 명품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얼마나 소중해요? 저기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그 아들의 몸값과 나를 바꿔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오늘 이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건강에 대한 정의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46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함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1998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것을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예, 여기에 무엇이 달라졌어요? 영적 안녕이라는 이야기, 또 역동적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건강은 그냥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런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오늘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럼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너의 몸은 성경이야 말씀으로 지어졌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을 펼 때 우리는 시작되었고요, 그 책을 다시 주의 책을 덮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텐데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거기 답변을 한번 좀 드릴까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 공장에서 야간에 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늘 피곤과 짙은 다크서클을 달고 다닙니다. 저처럼 낮에 자는 사람들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모든 세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밤에 열심히 수고해 주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낮에 수고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정말 귀한 간호사님들이 밤에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낮에 좀 푹 주무셔야지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 주무실 때에는 충분히 좀 이렇게 따뜻한 물에 씻고 몸이 좀 나른하게 이렇게 하시고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귀를 잘 막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고 눈도 충분히 감겨 있어야지 밝은 상태에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없어요. 잠이 점점 깊이 들었다가 꿈도 꿨다가 또 다시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잠의 그 단계가 있는데 그 깊은 잠을 대개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야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무실 때 옆에 이렇게 불편하신 것이 없도록 또 이렇게 뭐가 걸리는 것이 없도록 또 핸드폰을 좀 멀리 하시고 껌껌하게 하고 주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있으신가 봐요. 40대 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명품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제가 관리를 잘못하는지 몸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직장에서 업무 과중으로 늘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참으로 어렵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명품으로 만드신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또 하나님께서 잘 회복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잘 해야 되는데 세 끼를 정확하게 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오식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밤에 야식, 또 중간에 또 과식, 또 폭식, 그리고 간식, 그리고 또 사실은 죄송하지만 외식 이런 것도 많이 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의 건강의 사이클을 조금 어렵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하고 쉬시려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아니야 하나님 조금만요. 그리고서 가서 또 막 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몸의 과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의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사시면은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과 줄기세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명품입니다. 우리 몸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뼈가 우리 몸에 몇 개나 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206개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갈비뼈 12쌍의 갈비뼈를 통해서 그 안에다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그런 심장 이런 것들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12개의 그런 갈비뼈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사람이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어야지 사람인 것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 안에 간직하고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